오늘 고린도전서 13장 4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기 전에 찬양 하나 부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은이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이 내용이랑 같은 가사를 가지고 있죠. 말씀 듣기 전에 함께 찬양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 함께 보면서 고백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자, 사랑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쭉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도대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문화 매체에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가장 많이 듣는 가요에서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가정을 꾸리고 뭐 돈도 벌고 막 여러 가지 그 모든 것들에 뭐가 있냐면은 그 중심에는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기 원하고 또 사랑을 주기 원하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삶과 인간의 모든 인생 가운데에는 그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가슴에서 막 뜨겁게 불타오르는 것, 막 뭐 설레고 막 두근거리고 막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그런 감정들, 그런 것들을 바로 우리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다 보면은 주변에 그 젊은 것들 있잖아요. 젊은 것들이
그 막 뭐 사랑한다고 막 그러면서 막 길거리에서 막 그러기도 하고 막 기타 등등 막 그런 거를 볼 때 진짜 눈꼴 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보면은 막 죽을 것 같이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막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반대로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싸우고요. 그리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요. 그러고 나가지고 또 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사랑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결혼이죠, 결혼. 그러니까 연인 관계에 있다가 이제는 우리가 떨어져 살지 말고 우리가 진짜 영원히 함께 살자. 그래가지고 그 완성이 바로 결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해서 결혼한 가정과 부부도 완전합니까? 이것도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 가지고 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랑을 찾겠다면서 뭐 불륜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런 삶에 그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도대체 뭘까요? 사랑이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갑자기 막 뜨거워졌다가 언제는 또 식었다가 언제는 또 없다가 또 생겼다가 그러고 또 어느새는 또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런 사랑 아닙니까? 왜 이렇게 사랑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까요? 끊임없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랑은 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에서 얘기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도 하기도 하죠. 예? 이게 뭐냐 하트 아닙니까? 하트. 예, 사랑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이 이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좀 로맨틱하지는 않은데 좀 냉정하긴 한데 사랑은 사실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 로맨틱하진 않죠. 여기서 나와요. 여기. 이 두부에서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에 빠지기 시작하면은 우리 뇌에서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호르몬이 분비되냐면은 페닐에틸 아민이라는 그 호르몬과 그리고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이제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그 호르몬이 분비되면은 그때부터 우리가 말하는 그 전문 용어죠. 콩깍지가 씌입니다. 그러니까 평소 때는 별로 그 예쁘지도 않고 멋있어 보지도 않던 사람이 갑자기 그 막 미스 코리아 같이 예쁘고 그리고 또 막 지나가던 막 원빈의 뺨을 쳐줄 수 있을 정도로 막 잘생겨 보이기 시작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래서 사랑에 빠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예쁘다 잘생겼다 막 얘기를 해도 상대방들이 그걸 호응해주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본인 눈에만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 눈의 안경이라는 말이 있는 거죠.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 호르몬이라는 것이 우리의 머리에서부터 시작돼서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혈액과 수많은 우리의 세포들을 움직여가면서 우리를 흥분시키고 우리를 두근거리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랑에 빠지고 사랑의 행동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이 영원히 분비되겠습니까? 만약에 호르몬이라는 것이 영원히 분비된다면 그 사람은 그 약간 병에 걸린 사람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호르몬 분비가 멈추지 않는 것은 또 병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이 호르몬이라는 게 그렇게 오래 분비가 되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우리가 그 연구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봤을 때 짧으면 1년입니다. 짧으면 1년이죠. 그러니까 뜨겁게 불타오를수록 더 빨리 꺼집니다. 왜냐하면 호르몬의 분비가 강력하니까 그만큼 빨리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적당하게 어느 정도 하면은 이제 보통은 한 2년 갑니다. 그리고 진짜 그 약간 그 건강한 사람,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최장 3년까지도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이라는 것이 이 분비가 무엇을 촉진시킨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상대방에 대해 콩깍지를 씌게 하고 상대방을 사랑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행동하게 만드는 그 모든 힘을 줍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이 분비가 이제 2년, 3년 차 돼서 멈춰버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일어나겠습니까? 더 이상 그 사람이 예전보다 예뻐 보이지가 않고 멋있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막 만나는 사람이 막 차 타고 가는데 막 2시간, 3시간이 걸려도 얼굴 한번 보려고 막 갔다 오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막 다녔습니다. 그래도 얼굴 한번 보고 오고 말 한마디 나누고 오는 것도 행복했지만 그것들이 이제 뭐예요? 귀찮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게 점점 마음에 끌리지가 않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2년, 3년 정도 이렇게 사귀다 보면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사랑이 식었다. 예전 같지가 않다. 이러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예전처럼 나를 사랑해줘. 예전처럼 나한테 해줘. 그러면서 그때부터 서로에게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느 정도의 다툼이 있었어도 그 호르몬의 분비로 인해서 평소 때보다 100%, 200% 강력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퍼주고도 남았지만 더 이상 그것이 되지 않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깨어지는 거죠. 우리의 사랑이 식었다 그러면서 깨어지고, 그리고 또 이미 결혼을 했는데 분비가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전문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전문 용어가 있어요. 뭐가 있죠? 권태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태기가 다 똑같은데 거의 3년 차부터 시작이 됩니다. 공식적인 겁니다. 이게 3년 차부터 권태기가 시작됩니다. 그럼 사람들은 이유를 잘 모르는데 뭐 때문이라고요? 호르몬 분비가 끝나는 게 거의 2, 3년 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2, 3년 차부터 이제 권태기가 시작이 되고 그때부터 이제 원래대로 돌아오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을 다시 분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분비되냐면은 되게 재미있게도 새로운 사람한테는 분비가 다시 됩니다. 새 사람이죠. 새 사람이 나타나면은 다시 또 그 호르몬이 분비가 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요? 무한하게 바뀔 때마다 계속 분비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사람의 인체의 묘함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르몬 분비가 2, 3년 차가 지나간, 사귀고 결혼하고 2, 3년 차가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예전에는 연인만 보이고 남편과 아내만 보이다가 그 다음부터는 점점 주변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것들이 점점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이혼을 많이 하고 바람도 그때 많이 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설교 시간에 무슨 호르몬 강의를 것도 아니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이렇게 빌드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육신적인 사랑, 이 인간관계적인 이런 사랑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와 그 사랑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재미있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럼 어때요?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사랑에 빠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예수님처럼 완벽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 퍼주고 죽기까지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 이토록 멋있는 신랑, 이토록 멋있는 완벽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때부터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좋습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예배 자리에 막 가고, 계속 가고, 그러고 나서 기도의 자리에 가고, 말씀 훈련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가지고 막 내가 사랑하는 그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막 말씀 등록해가지고 막 말씀 읽고, 그것도 안 되니까 막 성경 찾아 읽고, 그리고 서점 가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에 대한 책까지 막 이렇게 사가지고 읽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진짜 마치 사랑에 빠진 그 소녀와 소년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따라가고 찾아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선교도 많이 가죠. 초창기 때 1년 선교도 많이 갑니다. 자기의 인생을 1년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선교도 하기도 하고, 그러고 돌아오기도 하고, 그러고 나가지고 봉사도 또 많이 하고, 봉사를 굉장히 많이 해요. 하나로는 마음이 안 차거든요. 굉장히 막 여러 개를 합니다. 막 그러면서 진짜 막 모든 것 다 빼주는 것처럼 막 예수님을 정열적으로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누구나 다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영원했습니까? 아니죠. 점점 식어갑니다. 이상하게 식어간다는 겁니다. 분명히 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그런데 그 뜨거웠던 감정,
그 불타올랐던 감정, 예수님만 생각만 해도 막 눈물이 나고 막 가슴이 저려왔던 그 뜨거운 감정들이 어느 순간부터 하는 거는 똑같이 하고 있는데 점점점 식어가는 본인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권태기가 찾아온 부부와 같이 권태기가 찾아온 부부와 같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이제 권태기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좋은 남편인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고, 나도 그분을 사랑하기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련회도 가고 뭐 세미나도 가고 뭐 어디에 막 불이 임한다더라, 역사가 일어난다더라 막 그러면은 그래 성령의 더 충만함을 받으면 더 사랑할 수 있겠지 그러면서 막 하고, 그리고 또 봉사도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어서 또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옛날에 잊어버렸던 그 식어가는 그 사랑을 다시 불태우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좀 회복된 것 같아요. 좀 마음이 좀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다시 또 그 마음이 식어가는 것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식어가기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점점 눈이 옆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본능적으로. 예전에는 내 눈에 예수님밖에 안 보였어요. 예수님만 보면은 마음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식어가니까 점점 눈알이 이렇게 좌우로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딱 누군가가 꽂힙니다. 누구예요? 세상입니다. 세상. 세상이 눈에 꽂히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을 사랑할 때는 세상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너는. 그러면서 차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식어가는 만큼 이 마음 가운데에서 다시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또 호르몬이 분비가 되기 시작하죠. 새로운 존재에게. 세상이 저렇게 예뻤었나? 세상이 저렇게 멋있었었나? 몰랐던 매력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거기 또 세상도 내가 좋대요. 나를 사랑한대요. 예수님보다 더 잘해줄 수 있대요. 너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어때요? 점점 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내 앞에 앉아 계신데도 불구하고 나의 눈은 계속 곁눈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 곁눈질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리고 본인도 그것을 원하지만 그 마음의 육신이 그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에 점점 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불을 받고 예수님을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면서 그 인생을 예수님께 바쳤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날 그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이 식어지는 것들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다가 결국에는 뭐예요? 세상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는 거죠. 불륜을 저지르고. 그리고 그것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알고 있으니까 옛날처럼 사랑하진 않지만 그래도 가정은 지켜야지.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야지.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그냥 종교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마치 우리가 연인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했을 때 이 마음이 불타올랐던 것 같이, 그러나 그것이 2, 3년 후에 그 감정이 식어버린 것과 같이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도, 그 감정도, 그 뜨거움도 똑같이 육체적인 감정과 같이 시들어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엔 사랑이라는 것을 감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불타오르는 감정, 뜨거운 감정.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사랑을 감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감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있지 않습니까? 감정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감정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9가지 열매가 그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3절에 있는 사랑과 일학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것을 바로 성령의 열매라 그러죠. 이 중에서 첫 번째 열매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할까요? 성령의 열매. 이 뜻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겠습니까? 성령의 열매. 무슨 뜻이에요, 이게? 사람은 맺을 수 없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맺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여기서 타오르는 감정, 막 뜨거운 것들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셨을 때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맺게 해주시는 그 열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유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온유라는 얘기할 때 그 종종 그런 얘기 계속 목사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온유와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온유는 뭐 착하고 그리고 선하고 약간 이런 사람들을 얘기한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을 온유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온 자를 우리는 온유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라는 것과 세상이 말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 뜨거운 감정과 육신적인 어떤 호르몬의 분비,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이 뭘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완전한 사랑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사랑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본문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이 사랑이라는 것을 육체적인 감정과 호르몬의 분비로 인해 가지고 흥분해 가지고 막 좋아 가지고 막 미칠 것 같은 이것을 주님께서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그리고 더욱더 위대하고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성품, 열매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쪽 사랑을 세 가지로 크게 등분을 해서 나눠본다면은 우리가 사랑을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사랑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가정이 파괴가 되고, 왜 우리의 삶이 파괴가 되고, 왜 우리의 공동체가 파괴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무너집니까? 우리가 항상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자기의 감정을 채우기 위한 그 다스림을 가지고, 그 다스림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자녀와 아내를 짓누릅니다. 그래서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죠. 그리고 아내는 또 어떠합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의 그 자신의 감정에 그 충만한 자신의 육신을 채우기 위한 사랑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그 포장지를 가지고 원함을 통해서 남편과 그 자녀를 조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행복한 가정과 우리의 사랑의 그 은혜의 인간의 관계와 공동체들이 서로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 전쟁터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인 되려고 하는, 서로를 끊임없이 끌어내리고 서로가 끊임없이 뒷발을 잡고 올라가려고 하는 지옥과 같은 전쟁터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겠다고 선포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는 사랑이라고 하시고, 그리고 또 아내가, 교회가 예수를 섬겼던 것처럼 어떻게 섬겼습니까? 똑같이 죽기까지 섬겼죠. 남편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죽기까지 사랑하면서 섬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있지 않습니까?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기를 내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겠어. 더 이상 나는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을 거야. 내가 죽더라도, 내가 예수님과 같이 핍박을 당하더라도, 내가 고생을 하고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심지어는 채찍에 맞고 배신을 당할지라도 나는 죽기까지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으리라.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랑은 무엇이냐?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얘기했던 이 말씀을 쭉 읽어봤을 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인물이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하나의 인물의 삶이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께서 사랑의 본체십니다. 예수께서는 사랑의 그 여기 적혀 있는 이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죠. 나를 위해 오래 참으셨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주인의 자리에 내려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채찍에도 맞으시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죽기까지 그 모든 희생을 감내하신 그 은혜, 그것이 사랑 아닙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어디까지 하셨어요? 희생을 하시고 죽으시고 멸시당하시고 그 모든 고통을 당하면서도 입 한마디 뻥끗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 길을 잠잠하게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것을 참고 믿고 견디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나의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만 상대방의 잘못이 보입니다. 문제가 보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상대방을 도와주면서 헌신하면서 나아가는 것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 허물을 덮어주시는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 예수님과 같이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죄를 사랑합니다. 정말 죄짓기 좋아합니다. 가만히 놔두면 눈이 돌아가고요. 가만히 놔두면은 막 몸이 끓어오르기 시작하고요. 막 진짜 죄를 짓고 싶어서 미치게 막 움직이는 것이 마치 자석에 NS 극이 붙는 것처럼 붙는 것이 바로 인간의 육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것을 단순히 인간의 감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은 많은 부부들이 왜 결혼한 다음에 이혼을 하고 불륜을 저지릅니까? 그 사랑이 식었으니까 자신의 육신의 감정에 따라서 사랑을 찾아가겠다는 거죠. 결국에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예쁜 여자는 많고 멋진 남자도 많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계속 늙어가고 있고, 그리고 세상에 젊은 여자와 젊은 남자는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그러면은 그때마다 눈에 보기 좋은 걸로 마음이 설레고,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좋다 그러면 마음이 두근거리고, 그러면은 뭐예요? 내 옆에 있는 이제 배가 나오게 된 남편, 그리고 배가 나오게 된 아내, 하나도 안 예쁘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먹으면은. 그런데 젊은 사람이 내가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뭔가 세상 걸 얻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를 좋다고 그러면은, 좋아한다고 사랑한다 그러면은 그 감정에 따라서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통해서 불륜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그 부모가 사랑한다는 자녀를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뭐라고요? 감정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계명을 주셨습니까? 부부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예요? 하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 자신을 막 이렇게 막 쓰다듬으면서 나는 내가 너무 사랑스러워 막 이러고 막 거울을 보면서 너무 예쁘고 너무 내가 멋있어 막 그러니까 막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막 너무 미치도록 막 사랑스러운 거예요, 자기 자신이. 여러분 그걸 뭐라 그러죠? 나르시즘이라 그럽니다. 정신병이라 그러죠. 정신병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러면 안 돼요. 약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여러분 부부가 하나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문제냐면은 둘이 되었을 때는 서로가 뜨거워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둘이니까. 그런데 하나가 됐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면서 막 흥분합니까? 비정상 아닙니까? 그거는 비정상이죠.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감정 이상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은 육체의 감정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율법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 예수님을 섬겼다고 그러죠. 죽기까지 섬기고 존경하라 그러죠. 순종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를 기쁘게 하고 부모를 항상 섬기면서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율법에 따라서 서로에게 주신 그 위치대로 서로에게 주신 그 계명을 지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그럼 너무 냉랭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나타나리니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나의 사랑을 부어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계명과 율법을 지켜 나아가면은 육신적인 감정이 아니라 그 육신적인 감정 이상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화목해지고 화평해지고 그리고 자녀가 부모에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명문 가정이 그렇게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 때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 가운데 자신을 맡기고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릴 때 나의 육신의 사랑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시작하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을 부어 넘치게 하실 때 우리의 육신의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감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본인의 감정입니까? 아니죠. 사람이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헌신을 하고 사람을 위해 희생을 합니까? 알 수 없는 감정이 이 안에서 몰아칩니다. 너무 긍휼하고요. 내 긍휼의 감정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긍휼의 감정을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이고 나한테 막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이고 그리고 그 사랑이 여기서 올라와서 너무 긍휼해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감정과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에 그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가죠. 그래서 수많은 가정들이 파괴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정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내려오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가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인간은 가질 수 없는,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 육신 자체가 사랑을 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 가운데 무릎을 꿇으며 나아갈 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여서 다시 부르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한 공동체, 행복한 가정, 행복한 관계, 그것은 스킬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를 하고, 내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이 뭐를 좋아하는 것을 알고 싫어하는 것을 알고 그거를 배려하고, 그런 것으로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어때요? 자기의 감정이 충만할 때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감정이 식어지는 순간 순식간에 냉랭해집니다. 얼음과 같이. 더 이상 그렇게 해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10단계야 팔복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방법. 우리가 육신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사람에서, 육신의 감정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10단계를 통해서 순종의 훈련과 양보의 훈련과 원수 사랑의 훈련과,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주인을 바꾸죠. 내가 이제 돈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섬기겠다고 하자. 그 예배가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되니까 뭐가 돼요? 불이 임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때 바로 육신의 열매를 맺고 감정적으로 살아갔던 아브라함이 아니라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아브라함, 명문 가정을 이루는 그 거룩한 가정이 그때부터 탄생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팔복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고 더 이상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겠다. 내가 오직 예수로만 살리라. 내 주인을 바꾸기를 주님 앞에 결단하고 엎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내가 지금까지 주인으로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가정 가운데 주인으로 살아갔습니다. 주님, 제가 직장 가운데 주인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내가 항상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에 따라서 살아가 내가 주인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더 이상 가정에서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주인의 자리에서 죽기까지 내려오겠습니다. 직장 가운데에서, 모든 관계 가운데에서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래, 내가 안다. 너가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려다 그렇게 상처받았지. 너 그래서 외로웠지. 그래서 외면당했지. 내가 너의 그 연약함 안다. 내가 도와줄게. 너의 힘으로는 열매 맺을 수 없어. 너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네 해봤잖아. 너의 힘으로 사랑해보려고 했잖아. 남편한테 잘해보려고, 아내한테 잘해보려고, 자녀한테 잘해보려고, 미안하다 그러고 사과까지도 하고 선물도 주고, 막 남편이 좋아하는 게 뭘까, 아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자녀가 좋아하는 게 뭘까, 그러고 나가지고 책도 여러 개 보고 막 심리학도 공부해보고 막 여러 가지 다 본 다음에 사랑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안 됐잖아. 그래, 너가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해서 그런 거야. 내려와라.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우리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면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역사, 그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잃어버렸던 복, 가정의 복, 자녀의 복, 이 땅과 그 모든 이 만목의 복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온서부터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온전히 주인이 바뀌죠.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배부르게 되죠.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뭐예요? 성령의 은혜가 본격적으로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 팔복이 결국에는 그거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맺는 그 놀라운 열매의 역사가 삶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그 감정과 같이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완전히 하찮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은 육신적인 감정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감정을 해서 사랑을 이제 완성하셨고 먼저 그 모든 틀을 완성하셨다면은 그 다음에는 육신적인 감정 이상의 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육신적인 감정으로 끝까지 가정을 이루려 그러고, 끝까지 육신적인 감정으로 공동체를 이루려 그러고, 끝까지 육신적인 감정으로 나아간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식고 반드시 새로운 것, 또 다른 것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만족이 안 되거든요. 더 이상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기를 결단하고 허물을 덮어주기를 결단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율법과 계명 가운데 무릎을 꿇고 그 계명과 율법을 위해 우리가 걸어갈 때, 그때 비로소 명문 가정이 존재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화평케 하는 자,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치유를 받고, 그들이 나의 모든 삶과 나의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도 너처럼 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나도 너처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냐는 이야기를 들면서 함께 걸어가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의 자리에 올라간 것을 철저히 회개합시다. 그리고 허물을 덮는 사랑이 내 안에 있을 수 있기를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 가운데 무릎을 꿇리고,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주님의 율법과 계명에 맞지 않는다면 그것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며 그 말씀만이 완전하시다는 걸 우리가 철저하게 인정하고, 그렇게 나아가서 여러분 진짜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노예가 되었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사랑을 단순히 육체적 감정이라는 그 거짓말에 속아 서로가 그 감정에 따라 가정을 파괴하고, 그 감정에 따라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그 감정에 따라서 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살인과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절망들을 밀어넣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그렇게 1차원적인 육신의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깨달아 예수님과 같이 주인의 자리에 내려오고 허물을 덮어주며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하나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